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들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하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 바울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는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4권의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없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권의 옥중서신은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옥중에서 쓴 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썼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 쓴 편지이고, 그리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빌레몬서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그런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오네시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절에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내가 바로 아비아라고 하는 자매 아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그저 평범한 그런 인사말이 아니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한 인사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인 아키포에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호칭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비아,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에게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군사된 군인이 된 아키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는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가 왜 집에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주후 200년이 넘어서면서 이런 건물이 생기게 됐고 교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정에서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조그만 집이 있는가 하면 조금 큰 집에서 모였겠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그런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들은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것들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중서신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정말 탁월한 서신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유한 몸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야 된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생각을 해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저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냄새나고 지금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갇힌 자 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내가 뭔가 고통 가운데, 나는 지금 슬프지만, 나는 지금 힘들지만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알아야 돼. 나는 지금 땅에 속해서 땅의 것들을 염려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염려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비록 옥류돼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자유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날씨를 탓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자신은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다르기에,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르기에 도대체 그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저 형식적인, 늘 그렇게 쓰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저 늘 쓰는 편지의 형식처럼 아버님 전상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자유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사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나 좀 평강해라, 너나 좀 평안해. 아니, 지는 갇혀있는 주제에 지금 힘든 삶을 살면서 무슨 우리한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너나 좀 은혜 받아, 너나 좀 감옥에서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믿는 신앙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 감옥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선지자나 어떤 특별한 복음 전도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 내가 도저히 지금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갇혀있고 땅에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나이는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땅의 것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평과 불만, 모든 불만족들은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은 아닙니까? 뭔가 이 땅에서 불편하고 뭔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그렇게 느끼기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래서 신앙마저도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내 기분이 좋으면 신앙도 좋은 것 같고 내 기분이 나쁘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리고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입니까? 나를 생각하면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왠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뭐 특별히 나에게 해준 거 없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사람. 도대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5절에서 7절은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기 쉬울지 몰라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 대하여 그의 신앙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가까이 있는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모든 성도에 대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빌레몬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편협합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모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좋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황규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100%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교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니 그는 분명히 많은 교제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묘포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인간적인 친교를 하고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제요 친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놀고 나하고 좋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놀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참된 교제라는 말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교제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수많은 사람과 교제했지만 그의 목표는 그저 친분을 쌓고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그저 재미로 하는 그런 소셜 클럽의 교제가 아니라 그의 목표는 언제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는 그런 교제의 목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그저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즐겁고 재밌긴 한데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헛된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캔베라 교회 임직식을 하고 가까운 목사님들이 미리 계획을 했던 거예요. 우리 임직식 끝나면 바닷가에 가서 며칠 놀다 오자. 그래서 새 목사님 가정이 캔베라 바닷가에 가서 3일 동안 정말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캔베라에서 차를 몰고 돌아오는 8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제가 반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45cm 되는 막 난생 처음 막 고기를 잡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저는 낚시가 안 돼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요만한 거 한 번 물어본 적 외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사람이 넣는데 그 자리 그대로 넣었어요. 근데 저는 안 물어요. 하도 안 물길래 제가 우리 집사람 넣은 자리에 저쪽으로 갔을 때 내가 일부러 고기를 딱 넣었어요. 안 잡혀요. 우리 집사람 와서 넣으니까 펄떡 잡는 거예요. 나는 역시 고기 잡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차를 몰고 오면서 이런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목회 힘든 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놀기만 한 거예요. 놀고만 왔어요. 잘 놀았어요 물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불편했던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교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8시간 차를 몰고 오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좀 신앙적인, 물론 뭐 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교제해야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교제가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교제가 주님께 이르도록 하는 그런 교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너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어쩌면 바울은 빌레몬하고 그렇게 깊은 교제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학자들의 이야기는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믿음 좋은 것, 그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을 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아, 그분 참 믿음 좋던데요. 아, 그분 참 신앙 좋던데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의 삶은 온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대단한 재력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종들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저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한 삶, 남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또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스에서 교제했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많은 구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겸손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리니까 어느 날 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바르게 믿었는지 후회가 됩니다.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 충분합니다. 권사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성찰해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많은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그분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종으로 있으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나이는 많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 도둑질하고 도망치고 너에게 정말 무익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유익한 자인데 무익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존재였어요. 해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까? 나는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긴 한데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는 아닙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유익한 사람이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한 해 동안 교회 앞에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유익한 존재로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은 다 유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는 무익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의 성도들도 그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참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도대체 뭘 하려는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유익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든지 빌레몬, 그 오네시모 좀 나한테 보내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좀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너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너가 스스로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이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의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와 지금 빌레몬이 살고 있던 1세기와는 여러분 시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드물게는 종을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계급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던 그 1세기에 여러분, 그는 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내 소유예요. 내 물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팔아도 괜찮아요. 내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종에 대한 규정들을 구약 성경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종을 두들겨 팼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동안 그날만 안 죽으면 돼요. 하룻밤 자고 나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책임 없어요. 내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총각으로 종노릇 하러 왔어요. 그런데 종노릇 하는 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안식년이 돼서 나갈 때는 그 아내와 그 자식은 두고 나가야 돼요. 왜?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에요. 자신의 소유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규범이나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사회 속에도 얼마나 인종 갈등이 있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백 논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았어요.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았고요. 학교도 같이 가지 못했어요. 화장실도 같이 쓰지 못했습니다. 식당도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가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돈 주고 채용한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샀어요. 내 물건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의 규범이나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규범이나 세상의 그러한 문화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람을 뭔가 좀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 하며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고 뭔가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와 모든 권한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기 위하여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누군가 표 하나 얻으려고 그저 잠깐 보여주는 그런 쇼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온전히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산 내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를 형제로 맞아들이는 이 위대한 신앙,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종이긴 하지만, 네 소유물이긴 하지만 네가 하는 일들이 억지로 하는 것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3주 후에 이제 11명의 우리 선교팀들이 발리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금식 기도를 한 주간 할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17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바깥에 붙어 있을 거예요. 금식표, 릴레이 기도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자의로 내가 우리 선교팀들이 가 있는 동안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표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지금 그 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려운 선교를 감당하고 있을 때 나는 비록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에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표에 이름을 올려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냥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나는 몇 시, 내가 기도하는 제일 좋은 시간 오후 3시부터 4시 아니면 4시부터 5시,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1시간씩 기도하겠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1시간을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도표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립니다. 읽어도 30분은 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표를 보시면서 그냥 한 마디 두 마디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럼 1시간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의 전화를 쓰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입니다. 노티스를 해 주세요. 그래서 릴레이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먹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런 분은 한 끼라도 하십시오. 금식에 동참하십시오. 그저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적 우리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의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십시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선교를 가는 11명들이 힘을 얻고 가서도 지금 교회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은혜스럽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의 고백이 여러분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갇혀 있지만 이민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비록 눈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땅의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빌레몬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에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1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한 해만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내가 빌레몬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